아멘. 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특세를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속으로 또 겉으로 하나님 치유의 표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셨는지, 또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터넷 사역부에서 아주 좋은 또 이벤트를 또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이 헛헛한 마음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영상을 보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힘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치유입니다. 이 바울의 치유, 성경에 나타난 이 바울이 누군가를 치유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생각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바울의 치유.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이 바울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는 말은 작업복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의 직업이 혹시 뭐였는지 아셔요? 텐트, 그렇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복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썼던 손수건이나 작업복을 이렇게 덮으면 이 병이 나아버리고 마귀가 떠나는,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다. 왜 주님은 저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자만 덮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그렇다면 제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저만 나타나면 다 어디론가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렇게. 왜 뭐 저에게 좀 그런 은혜 좀 주시지, 그런 능력 좀 주시지. 대표기도 하실 때 권사님 좀, 우리 손 목사님 좀 손수건에만 덮여도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지, 그냥.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또 13장에 보면 이 박수 엘루마, 무당,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도 소개되어 있는 이 엘루마가 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너는 앞으로 해를 못 본다. 딱 이렇게 눈을 멀게 해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점치는 여종, 이 점을 치는데 점을 치는 게 바로 이 귀신 때문에 점을 치는 여종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라 하니까 바울이 귀신에게 너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3층 높이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다가 거기가 난간이었는데 이제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두고 위에 자신의 몸을 마치 엘리야처럼 또 엘리사처럼 그렇게 몸을 이렇게 포개고, 그리고 하니까 이제 이 청년이 살아나 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죽은 사람 살리기도 했어요, 바울이. 또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제 불을 지펴요, 추우니까. 그런데 불이 지펴지니까 따뜻해가지고 독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손을 물어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죠,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냥 털어버립니다, 불 속에다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의 또 치유의 역사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보시면 이제 한 루스드라에 있는 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선다는 게 뭔지, 걷는다는 게 뭔지 그는 몰라요.
그는 나면서부터 그냥 양팔로 이용해서 그냥 땅을 기듯이 아마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전도 여행차 왔다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말씀을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인데,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분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이 복음, 바울의 설교를 이제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집중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집중해서 받으면 뭔가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분이 한 일이 뭐죠? 바울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설교할 때 그것을 들었어요. 우리말로 그냥 들었다.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pay attention to. 이게 매우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청이라고 그러죠. 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냥 흘겨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이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잘 들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듣는다라는 게 리스닝이 아닙니다. 이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집중해서 들을 때, 완전히 몰입해서 들을 때, 흠뻑 빠져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신 분도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그냥 별 기대 없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기대 없이 오늘 이 특세에 나왔다 하더라도 또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내 자신이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일들이, 왜냐하면 이 말씀과 믿음은 분명 이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받자 이제 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분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야,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믿음, 이것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치유입니다. 치유. 뭔가 이렇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든. 왜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다 보니까 이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야, 우리 집 될 수 있겠다. 우리 가정 될 수 있겠구나. 야, 우리 자녀, 내 아들이 살 수 있겠구나. 지금 내 남편의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내 남편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부터 교회 카페를 이용해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서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런 걸 지금 설문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 130여 분이 지금 응답을 해주셨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예배가 느슨해지고 삶이 좀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제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제가 참 그렇게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설문지를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위기라는 걸 알고 있구나.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걸 알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저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이런 얘기 아무도 없어요. 저 믿음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기도가 식었어요. 말씀이 식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쿠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날부터 아쿠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신실하게 따르게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집중하면 그것은 나의 믿음에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들이 막 이렇게 생성이 돼요. 야, 우리 교회 되겠구나. 야, 우리나라 되겠구나. 야, 우리 가정 되겠구나. 이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우리는 막 믿음을 위해서 뭐 세미나 같은데, 뭐 수련회 같은데, 아니면 무슨 캠프 같은데,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외부 집회라든지 특별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고무되고 자극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단회성으로 나의 믿음이 반짝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치유될 만한, 변화받을 만한 믿음이 되려면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는 이분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야, 정말 저분의 말대로라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믿음이 딱 있는 것을 이제 바울이 본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일어나라. 바로 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죠. 네, 내가 꼭 받아야 될 치유. 첫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가 특세의 주제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라. 그렇죠? 그의 옷가에 손을 대라. 치유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고침받고 싶고, 좀 달라지고 싶고, 좀 새로워지고 싶고,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그의 옷가에 손을 대고 싶단 말이죠. 물론 뭐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 겉이 아팠던 뭐 암이 낫는다든지 뭐 허리가 낫는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치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루스드라의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자에게 주셨던 치유. 뭐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았는데 내 어떤 신앙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고침받을 만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는 분이셨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또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시고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분이 처음하고는 눈빛이 다르네. 처음에는 그냥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오시더니 완전히 바울에게 몰입하고 그리고는 그의 눈빛이 바짝바짝거리고 이분 안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자,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제가 이 부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큰 소리로 못해요. 큰 소리로 했다라는 말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그 사람 못 일어나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주여 감사. 안 나타나면 이렇게 되니까 참 제 사역이 이렇게 짜잔한 거죠. 바울은 큰 소리로 대놓고 일어서 이렇게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이렇게 땅을 거의 기어가듯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다 기억하는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벌쩍 일어나가지고 걷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능력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칭찬이 여러분 칭찬할 만하지 않아요. 한 번도 발을 써본 적이 없는 이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분을 일어서서 걷게 했다. 칭찬 받을 만하지 않아요?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얘기해 줘야죠. 정말 잘했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능력이 많구나. 야, 정말 신령하구나. 그렇게 뭐 말할 수 있죠.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 바나바 바울을 붙들고 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나바를 일컬어 제우스, 그리고 말하는 이 바울, 대변을 하는 이 바울은 에르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야, 진짜 엄청나다. 야, 잘한다. 와, 뛰어나다. 야, 박수 받을 만하네.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막 칭송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 잘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뭐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인 양 나를 막 그렇게 세워줄 때 이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자, 우리 바울이 했던 얘기거든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야고보도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호모 파데스. 이게 호모, 이게 뭐냐면 이게 like 뭐뭐 같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고요. 파데스가 desire, 욕망,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나나 당신이나 도찐 개찐이다. 나는 내가 뭐 이렇게 사람을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하고 뭐 이랬다고 해서 나 대단한 사람 아니다.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나도 참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참 문제 많은 사람이고, 나도 허물이 많은 죄인이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다. 나 대단한 제우스, 에르메스, 참 우리 손 목사님 대단해.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나도 사람이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연약한 죄 때문에 날마다 힘겨워하고 씨름하는 곤고한 인생이다. 나도 똑같이 힘들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또 베드로가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장교죠. 이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란 말입니다. 그런 높으신 분이 이제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하니까 마땅한 예우로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서둘러 이러지 마시라고. 우리 한번 25절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도 사람이라. 집사님, 저도 사람이에요. 권사님,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입니다. 16년이 뭐 어땠다고요? 저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제가 갑자기 천사가 됐습니까? 제가 갑자기 능력자가 됐습니까? 저 여전히 사람입니다. 허물 많고 유혹 앞에 흔들리고 또 쩔쩔매고 또 무슨 일로 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나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라. 치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치유를 받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거. 나 사람이구나. 나 대단한 사람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선한 일, 내가 정말 누군가를 도와줬던 일, 내가 선교사님을 어떻게 했던 일, 내가 선교지에 했던 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일, 막 이런 걸 떠올리면서 나 참 대단한 사람, 나 참 신실한 사람, 나 참 괜찮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16년이 됐든 26년이 됐든 260년이 됐든 우리가 여전히 고백해야 할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 주님, 나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누가 나한테 참 권사님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참 우리 장로님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사람들을 나를 뭐라고 칭송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추켜 세우든 우리는 항상 마음을 찢고 나 사람이다. 나 죄인이다. 나 문제 많은 인간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또 꺼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진짜 그렇게 고백해요. 16년 됐다고 하지만 이거 제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뭐 제가 무슨 의지가 뭐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여전히 이 16년이 된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는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전 사람입니다. 저는 진토만 못한 정말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거든요. 그 흙이란 얘기입니다. 먼지, 진토. 이게 나는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 앞에는 나도 이렇게 하찮은 존재다, 나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겸손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첫째, 내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댐으로 나음을 입어야 될, 꼭 당신이 치유받아야 될, 이번 지금 바울의 치유의 부제가 뭐냐면 당신이 꼭 받아야 될 치유거든요. 내가 꼭 받아야 될 치유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뭐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고 해서, 내가 뭐 누구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내가 누구 병을 낫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 아니구나. 나 여전히 사람이구나. 나 여전히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더 주님을 찾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겸손한 마음이 늘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꼭 받아야 될 치유가 뭐예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고 웃네.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달라져요. 나도 인간입니다. 인간아, 사람아, 이게 좀 달라져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 이제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서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막 칭송하고 막 심지어 그 둘에게 막 제사까지 드리려고 막 하는 이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바울이 말리죠. 말리면서 이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러면서 17절 오늘 본문,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고 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증언하셨대요. 나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하신 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내리고, 그쵸? 산에 있는 바위가 다 터지고 태산이 흔들려 바다에 다 빠지고, 오히려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를 다 말라버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살려내버리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밖에 뭐가 와요? 비 와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그리고 비가 오니까 농부들이 이제 결실을 하죠. 그리고 결실을 하는 걸 보면서 가을이구나가 아니라
아,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결실이 좋은 이제 밥상에 올라와요. 우리에게 음식이 돼서 올라와요. 그러면 야, 오늘 우리 와이프 실력 좀 발휘했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 터지고 막 일어나고 이래야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냈던 방법은 그냥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을 주시기도 하고, 이럴 때면 아, 오늘 날씨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거기서 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꽃이 피면 야, 백합화가 예쁘게 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구나. 어제 우리 한세희 집사님이 이제 근무를 마치고 광주로 내려오는 와중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빗길이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차가 돌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딪힌 겁니다. 다행히 다른 차랑 부딪힌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쾅 하고 부딪혔는데, 뒤에 오던 분이 이제 그 사고를 보고 119에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차가 폐차가 됐어요.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근데 한세희 집사님의 몸은 모든 걸 다 스캔했는데 코뼈의 실금간 정도 빼고는 다 멀쩡해요. 이 정도 돼야 아, 하나님, 우리 헤븐스 단톡방에 하나님이 지키셨네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느끼고, 오늘 내 남편이 아무 탈 없이 차 타고 운전하고 들어오면 야, 당신 운전 잘한다, 그래, 요 정도로 느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자녀가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갔다가 아빠 잘 왔어요, 저 왔어요 라고 인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뭔가 얘가 큰 뒤집어질 만한 일을 경험하고 무사히 와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것 때문에 결실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올라와서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먹는다 그랬죠. 기쁨으로 먹고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트림 드르륵 하고,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어떤 치유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 내 몸이 불덩이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시는, 아멘, 저도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치유,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받아야 될 치유,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 때 다들 이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나 사람이구나, 나 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걸 내가 꼭 회복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 예전에 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했던 조금 좀 잘났던 것들, 좋았던 것들, 내가 지나가면 그림자에 덮이게만 해도 사람들이 우르르, 이런 것만 기억하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면 어떻고, 내가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는 사람이면 어떻고, 내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면 어떻고. 베드로가 말하죠. 나 사람이다, 나 사람. 이거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일상에서 아주 소소한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차가 폐차가 되고 거기서 내가 실금 정도 가져야 아, 이거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멀쩡하게 차를 운전하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증언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런 사소한, 애기가 보면 날마다 웃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씩 엄마 보고 이렇게 웃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또 엄마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다 잊게 되고, 그런 아이의 어떤 그런 모습들, 또 뭐 남편의 어떤 친절한 말 한마디, 밖에 나갔는데 아주 오늘따라 새소리가 너무 예쁘게 들린다든지, 이 모든 일상에 너무나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예민함, 이거 하나님이구나, 이거 하나님이구나.
오늘 점심 직장에 갔더니 점심으로 동태탕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게. 그때 야 동태탕 맛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겠어요. 이렇게 치유되는 것. 이것이 물론 내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그분의 옷가를 만지고 내가 꼭 치유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 펼쳐놓으신 수많은 당신을 증거하는 이 이야기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그런 감각이 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래서 나의 믿음과 겸손함과 그리고 예민함이 회복이 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그리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온라인으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